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큰 소리로 아멘을 해본 적이 언제인가요?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 금요일 때마다 수요일 때마다 기도할 때 아멘 하면 소리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이겠죠. 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 아멘 소리가 많이 작아지고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목소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역시도 아멘 소리가 작아졌다는 것을 이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외치는 아멘도 사실 사라졌지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으로의 아멘 역시도 소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이 부르짖었던 아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그곳에 의심이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계층 간의 빈부 격차와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자살률 이런 거와 관련된 책이에요. 이제 그런 걸 좀 실어놓은 책인데 이제 이분이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책을 썼어요. 좀 빈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책을 쓰셔서 상을 받으셨는데, 근데 그 내용 중에 절망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절망사.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한 18년 동안 이 절망사로 죽은 사람이 6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절망사가 무엇냐면 이제 이런 거죠. 자살, 그 다음에 이제 힘들어서 약물, 혹은 이제 알코올, 이 중독, 이 세 가지로 죽은 사람을 절망사라고 이제 뜻합니다. 근데 이제 무서운 것은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이 절망사가 15만 8천 명이 이 절망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은 채 약물과 술의 위로를 찾고 또 이제 결국은 자살에 이르기까지 이제 절망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조사에 의하면 이 절망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상당히 낮은 집단에서 두드러진다고 해요. 이제 심지어 자리를 잡고 좀 안정을 취해야 될 45에서 54세까지의 이 부류가요. 2000년대, 그러니까 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가 한 3배 정도 이 절망사가 많아진 상황인 거죠. 사실은 45에서 54세면 좀 안정기잖아요. 이제 조금 뭔가 좀 안정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거 못했다는 거죠. 이들이 왜 절망했는가? 그분이 이제 조사한 결과가 이래요. 우선 밥벌이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1970년도 후반 미국에서는 대졸자 이상과 노동자들의 그 소득의 차이가 한 40% 정도 차이가 났대요. 그러니까 대졸자들이 140 받으면 노동자들은 1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게 80% 차이가 난대요.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들이 100만 원 받았으면 대졸자들은 180만 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소득 격차가 그래서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제력이 떨어지면서 함께 혼인율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혼율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 공동체가 깨지고 그리고 종교 공동체가 깨지고 그러면서 삶을 구성하는 어떤 다양한 이 안전 고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 나가면서 이제 이 절망사가 급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지금 딱 우리나라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2000년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거쳐오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이제 맞고 있는 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지금 읽었는데 되게 우리나라 얘기 같잖아요. 소득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사실은 가족 공동체가 붕괴가 일어난 지는 이미 우리나라도 좀 됐죠. 그죠? 됐고 그로 인해 많은 어른과 많은 자녀들이 아픔을 겪고 이 안정감을 상실해 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종교 공동체 또한 이 코로나로 더욱 심화되긴 했지만 사실 이전부터도요 많이 붕괴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무교가 종교인을 앞섰습니다. 그래서 무교가 54%, 종교인이 46%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교인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점점 종교로부터 이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 이 기독교인의 감소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체감하고 있잖아요. 경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인해서 더 이제 힘들어졌는데 빈곤한 사람은 정말 더 빈곤해지고요. 이게 뭐 어떻게 이게 상승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반대로 부자인 사람들은 소비가 더 많아지고요. 작년 한 해 올해까지 외제차 판매율이 15%고 역대 최대를 지금 찍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하는 그 명품 가방을 사려고 그 전날부터 와서 기다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날 뭐 밤 10시부터 줄을 서가지고 번호표 받고 백화점 앞에 기다려가지고 그 소비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20% 이상.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점점점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아직도 밥 못 먹는 애가 있냐? 있습니다. 아직도 밥 못 먹고 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하루를 라면 한 끼로 둘이서 먹고 사는 가정이 또 있더라고요. 또 사업하는 분들 싫으면 더 이상 헤아릴 수도 없고 사실은요.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이 생각 속에서 이 불안함 속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 실태가 그래요. 이 문제가 젊은이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현재 지금 40대, 50대들도 사실 안정감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계속 40, 50대, 심지어 60대까지도 불안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직도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한 지 20년, 3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데이터를 접하고 우리나라를 딱 비교해 봤더니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가 사실 더 걱정되기도 했어요. 청년들은 청년대로, 또 장년들은 장년대로, 그리고 그 아래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대로 이 영향력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마음이 답답해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중간에 펜을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우리 이 장년들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고생하셨던 우리 장년들 어떡하죠? 또 다음에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 어떡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 우리 어떡하죠? 기도하는데 마음이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현실이 사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깊이 주고 있구나. 이 절망사라는 것이 진짜 생명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금 절망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 보이게 줄어드는 통장의 잔고와 눈에 띄게 커가는 아이들과 이제 다 커서 더 많은 것을 해줘야 되는 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 속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일자리는 없고 노후 문제 역시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매스컴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비리와 불법을 저질러서 수백억 수천억씩 폭리를 취하고 자기 자녀에게 양도하고 지금도 몇 년 동안 법정 싸움하면서 아직도 번듯한 집에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혹시 우리 믿음이 절망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 잘 살아 있습니까? 믿음 잘 살아 계시나요? 잘 살아 계십니까? 혹시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절망사 직전 상태 혹시 아니신가요? 어찌 보면 그전까지는 당연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믿었었는데 요즘 들어 그게 진짠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당연히 여겼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깊은 폐부에 찌르고 들어오는 거죠. 그전까지는 당연히 여겼던 이 하나님의 동행이 가끔씩 하나님이 다른 곳에 가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요때 하나님 여기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동행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문자적으로는 아는데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누가 급한 일 있어서 가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길이 맞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진리가 맞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게 맞아?
하는 표현하지는 않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 내면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 많은 의심들이 좀 자라나고 있는 상태 아닌가. 코로나 2년 동안 마치 이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어느새 모르게 그냥 무성하게 잡초밭이 돼 있는 밭처럼 이 코로나 2년을 우리가 보내오면서 우리 가운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이런 절망이 좌절이 확 지금 자라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확신에 찬 아멘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습관적인 아멘 할 수 있어요. 말씀 끝나면 아멘 이런 거 누구나 다 하죠. 기도 끝나고 아멘 하는 건 다 합니다만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그 말에 아멘 이렇게 확신적으로 여러분 크게 외쳐보신 적이 언제냐 이거예요. 그게 목소리로든 아니면 내 믿음으로든 그 아멘을 크게 외쳐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아도 찬양을 들어도 뭐 설교를 들어도 이게 확신에 찬 아멘 소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는 것이 점점 빡빡해지고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지면서 예배 역시 그 간절함이 예전 같지 않은 이게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믿음이 사라져가는 자신을 보면서 또 한 번 절망하는 이중고를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왜 그러지?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왜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없지? 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지? 이제는 왜 성경 볼 생각이 잘 안 들지? 온라인 예배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이랬는데 지금은 어떡하지? 하고 약간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는 거죠. 오늘 집에서 좀 쉬어야지 이렇게.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주변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뭐 우리가 시쳇말로 용가리 통뼈 이런 말 쓰는데 통뼈도 아니고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잖아요. 이런 말이 있듯이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해도 눈에서 한참 멀어지고 나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당장 여기 앞에 있으면 이럴 것 같지만 한 2년, 3년, 4년, 5년 못 보면 맹숭맹숭합니다. 하나님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는 마셔라. 또 자책하지 마셔라. 다시 이 눈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 아, 내가 이랬구나. 알았으면 이제 다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눈앞에 두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아멘을 선포하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이란 말에는요 과거적, 현재적 고백이 있어요. 과거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뭐냐면 미래적인 선포와 결단이 내포되어 있는 게 아멘이에요. 이런 거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의 아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선포의 아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믿어지고 이해돼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결단할 때도 여기에 아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다 100% 어떻게 다 믿어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가 믿어보기로 결단합니다 까지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게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이 아멘을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에 설교할 때 에무나라는 단어를 한번 소개했어요. 에무나. 이게 견디다라는 뜻이고 또 믿음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무나를 동사로 바꾸면 이게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고 견디다, 믿음 이 두 가지를 내포하는 동사형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견디다는 게 뭐가 있어요? 결단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거기에 선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견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아멘인 거예요. 지속성 있는 그 고백이 아멘인 거예요. 계속 그 끝까지 그 아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멘에는 그간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 피 묻은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 아멘이라는 말 두 글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두 팔 벌려 외쳤던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고백이 이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인재 속에 온 존재를 들여서 삶으로 외치며 생명의 아멘을 외치는 것이 또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는 두 단어지만 사실 이 아멘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많은 피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땀과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눈물의 아멘을 외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 맺힌 아멘들을 외치셨습니까? 교회 예배당 와서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아멘을 외치던 사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고백하며 아멘 아멘 했던 고백이 이 아멘이라는 두 글자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다시 힘있게 좀 아멘이라고 외쳤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오늘 잘 됐어요. 오늘 원래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 다 모였으면 아멘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외치면 안 되니까. 각 집에 계시죠? 여러분 큰 소리로 이제 창문 닫아놓고 한번 하세요. 아멘. 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궁형꾼이 되시면 안 돼. 모르겠어. 안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다시 우리 아멘이라고 힘차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준비해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피가 맺히고 땀이 맺히고 눈물이 맺히고 거기에 생명이 걸려있는 아멘이 달려있는, 제가 성경을 쭉 조사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아멘이 들어간 구절을 쫙 뽑고 그거 다 하면 너무 기니까 그 중에 내용을 축약해서 아멘이 들어가는 말씀을 지금부터 제가 틀어드릴 거예요. 앞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여러분이 부르실 것은 보라색으로 아멘을 제가 색칠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읽고 여러분은 마지막 부분에 아멘을 하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만약에 은혜가 되시면 집에서 말씀 따라 읽으시고 아멘 하셔도 뭐라 안 합니다. 우리도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게 안 되잖아. 여기 찬양팀이나 스태프들은 안 되니까. 집에 계신 분들 괜찮아요. 지금 그동안 전기 아끼셨으니까 잘하셨어요. 이제 창문 닫으시고 에어컨 트시고 말씀 읽으면서 크게 좀 아멘 합시다. 이게 몇 번 하면 주위에서 몰라요 뭐 하는지. 신경 그만 쓰시고 다시 자 준비하세요. 말씀을 틀어드릴 거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맨 마지막에만 아멘 하시면 돼요. 말씀이 많아가지고 좀 글씨가 작아요. 아마 화면으로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듣고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한번 볼게요. 제가 추려서 줘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약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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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아멘을, 말씀 앞에 아멘을, 찬양 앞에 아멘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앞에 이 아멘이 회복돼야 합니다. 목소리부터 회복돼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아멘이 다시 회복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의도적으로라도 말씀 보실 때 아멘 크게 하십시오. 크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말씀 볼 때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아멘, 설교 들을 때마다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보겠습니다 결단하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성도님들 중에 이 코로나를 은혜의 시기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와, 놀랐어요. 신방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잘 보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올해 들어 지금 오독제 하셨대요. 직장 생활도 하셔요. 눈만 뜨면 말씀 생각이 나신대요. 그렇게. 그래서 부부가 합치면 10독이 넘어 지금. 대단한 부부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로 인해 영적 위기를 맞고 계신 분들도 사실 있어요.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 고등부에서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매일 말씀 한 구절, 기도 1분 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매일 제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매일 같이 올려주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원래 이런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원래 CDTS 그 한 친구들 묵상 보고 있으면 제가 부끄러워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친밀할 수 있지? 아시다시피 여러분, 걔네들 아웃리치 가면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옮겨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음성 들으면 바로 짐 싸고 출발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기도는 얼마나 잘하는지, 예배는 얼마나 잘 드리는지. 그런데 여러분이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온라인 예배 또 인원 제한 또 훈련의 중지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요 이들의 신앙이 바닥이 났어요. 그렇다고 이들을 욕할 수 없습니다. 욕할 생각도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낭망하고 낙심해서 그냥 손 떼고 가만히 있을 수는 더더욱 없잖아요. 뭐 해야 될까? 얼마 전에 우리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이봉주가 있었습니다. 뭐 달리기의 1인자잖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그분이 아프시더라고요. 아프셔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을지 모른다라는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아예 뛰는 건 고사하고 걷지도 못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수술 받고 얼마 전 사진 보니까 걷더라고요. 몇 걸음 걷게 됐어요 지금. 그것도 보조기를 하고요. 끝까지 인터뷰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재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뛰던 이봉주 선수가 그렇게 병상에 있는 거 보고 누구도 손가락질질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 달리던 애가 아유 저 뭐하냐, 걷지도 못하네, 이런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모든 댓글에 이봉주 힘내라, 걸을 수 있다, 그 재활을 응원했어요.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활을 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지금 뭐 하냐면 신앙 재활 훈련을 하고 있어요. 말씀 한 장을 못 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줄여야지 뭐. 한 절 보고 기도 1분 하고 늘려나가는 거죠. 이제 다음 달에는 2절 기도 2분 할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재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면 여기서부터 재활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재활 훈련이 필요해요. 그동안 말씀을 저기 던져놓고 계셨던 분들, 특별히 온라인 예배라 성경이 굳이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다 올려주니까 이제 화면에 다 나오니까 이제 성경책도 안 갖고 예배드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굳이 안 찾아, 찬송가 굳이 안 찾아, 그러지 맙시다. 우리 자세는 바로 해야죠. 다시 재활합시다.
성경 던져버리셨던 분들 다시 성경 진행하십시오. 성경 읽으세요. 안 되면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기도 안 되면 1분이라도 하세요. 정말 안 되면 식사 기도라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우리 재활이 필요합니다. 다시 뛰려면요 한 번에 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내가 어땠는데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이봉주 선수가 그거 생각했으면 재활 못 합니다. 포기하고. 우리가 내가 뭐 신앙생활 30년, 40년 옛날에 뭐 10독, 뭐 기도 10시간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재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재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 안 되면 한 장이라도 보세요. 안 되면 기도 1분이라도 정해놓고 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재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아멘을 회복하는 것과 먼저 선포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안에 할 수 있는 재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아멘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아멘 해볼래가 아니고 아멘 할지어다. 뭐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고 결정해라, 이런 얘기죠. 이제 우리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후에 이제 찬양할 찬양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곡일 수 있어요. 네. 가사가 이래요.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 흔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주가 만드시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새일 행하시니. 찬양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 가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가사의 은혜가 나의 심령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아멘을 회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서서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리고 큰 소리로 선포하고 외치며 다시 믿음의 여정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재활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아멘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